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봐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마지막 요한일서의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뜻밖의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또 구원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기대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평가겠죠. 우리 자신의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 또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있어서는 어떤 믿음의 말씀 교리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원리적인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가 말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그릇된 믿음과 신앙,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잘못 오용되고 잘못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도 문제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그러한 교리와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과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혹 일부분의 사람, 거룩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한때 그 도전해 왔던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우리의 실수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동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참회 기도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또 어떤 교통법규라든지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하지 않게 가끔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들이 어떤 그릇된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요즘 불교나 아니면 그 세상에 있던 다른 다양한 종교들이 이 사회 가운데 내려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하면은 풍경이 좋은 그런 깊은 산속 가운데 사찰을 짓고 그 가운데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때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고요히 묵상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수도원이나 아니면은 기도원 생활을 하는 그렇게 들어가서 또 어느 일정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도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면은 이 세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수행하는 그런 일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시제에 대한 것보다도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제에 대한. 근데 여기 있는 것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만약에 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걸로 이례적으로 단정되어지고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러지만은 미래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또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또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한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우리가 유혹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고 내일도 또 동일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물론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어떤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순간 마음이 상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순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흔히 말하는 대로 한번 세상에 욕 한번 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한번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추구하거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거에 그릇된 습관과 제약된 습관 가운데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혐오스럽고 그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런 모든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 행하면서도 범죄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인. 네? 화인이에요. 결코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서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노비나 아니면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타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들의 몸에 그 낙인을 찍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경우는 서부시대 짐승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어떤 그 주인에 가지고 있는 그 이니셜이나 어떤 그 모양을 그 가축, 소라든지 말 그런 데다 딱 새겨가지고 이것이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분실되어졌을 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마라든지 아니면 팔이나 그러한 곳에다가 어떤 이 사람은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낙관을 찍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되어져 있던 여러 드라마가 있잖아요. 추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추적하는 그런 것들. 거기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과 모양, 삶에 있어서 얼굴 형태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 찍혀있는 그 낙관, 뜨거운 인두로 찍혀있던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양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낙관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삶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과 삶의 유형, 언어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진영이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진영과 어떤 흔히 말하는 좀 이상하지만은 요즘에 있어서는 어떤 그 좌익과 우익이 서로 대립이 되어져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 대한 것도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과거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들이 서로 대입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40년, 한 5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50여 년 전에는 월남, 지금 베트남하고 월남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가 월남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있는 베트남, 전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졌죠. 최근에 있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프간 사태에 있어서, 중동 사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끝없는 전쟁, 오래간만에 지속되었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영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진영 속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이념의 대립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손해냐 하는 것으로 인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방향과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결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띄어진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모양, 사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온전하고 겸비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성숙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경주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주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이미 얻은 것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8절 중반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도 그렇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육신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삶을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는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파편을 당하고 어떤 거 우리가 손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증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범죄함과 죄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세력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요, 지금이 내가 당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작은 어떤 그 빛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려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어지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이 세상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또 우리의 보호자에게서 떨어져서 고난과 고통,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어렴풋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 어디에 흔히 말하는 놀이공원 같은 데 놀러가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갔다가 잊어버려서 얼굴에 시커먼 그 두 줄과 땅 꼬집꼬지하고 온갖 먼지가 다 찌들어 있었던, 눈물을 흘려서 울고 있었던, 그리고 끝내는 찾아서 어떤 기쁨을 환희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끔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아마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그것을 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적장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아마 그 사람이 아마 17살, 10대 중후반 정도의, 중반 정도의 실종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20-30년 이상 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실종 사건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시내라든지 변두리에 보게 되면은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보호와 또 누구의 어떤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늘 지키고 돌보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 잊어버리고 실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실종하거나 버려져서 그의 부모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어떤 추측이 되어지면은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 나의 부모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도전해오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해하는 건 두 번째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우리를 위협과 우리를 공포 가운데 있어서도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지 못하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이제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말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걸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보면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과 총명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골똘히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간직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요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물질들의 추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든든해, 믿는 구석이 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 뭐예요? 가정화폐 하고 있어? 아니면 주식해?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경과 집중을 그 가운데 쏟고 있습니까? 나에게 평안함과 안주함을 나에게 주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주중에 하나 우리나라 좀 오래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파도라고 하는 영화예요.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기 전남 고흥군에 있는 아주 외딴 섬 마파도라고 하는 곳에 할머니 5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할머니의 딸이 서울의 어떤 거 잘못된 곳에서, 도시의 잘못된 곳에 이렇게 휩싸여서 어떤 전개되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로또를 맞은 당첨금이 있는 것, 요즘에는 아마 그거 다 어디에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다 확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아마 증명이 가능할 텐데, 뭐 영화니까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지고 있다가 배 타고 이동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갈매기가 로또 당첨된 영수증을 딱 낚아채면서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첨금이 그 당시에 거금 160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없는데 160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지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형사를 동원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마파도에 들어가서 어떤 정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본질과 본성적인 그런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는데요. 온갖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이 물질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과 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상고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분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지향성에 우리가 그 일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머물러 있었던 어떤 선교단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단체에 보면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과 지각을 주셨기에 그 총명과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믿으면 되지 뭘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되새겨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내려왔고 그것이 수천 년이 흘러 지나오면서 또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번역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임재되어져서 어떤 오류가 없이 지켜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의 그 언어들이 어떤 그 사용되어진 것을 인하여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어떤 내용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들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한 자릿수 미만이에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나라의 자국 언어를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 가운데도 말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글을 보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은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보기까지 해요.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언어가 또 어떤 그 표현적인 그 단어가, 어휘가 좀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것을,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방향들, 또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된 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이지만 또 반면에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한다면은, 아, 진정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은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저절로 다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말씀하였던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각을 주셨으니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밀접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영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뭐라고 그러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면 참 지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뻐도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그거 참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어떤 오디세우스와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냐, 얼마나 지루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지루함조차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2절에 우리에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모든 생각,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 확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품고 나아가는 주여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